자, 1강입니다. 1강은 구원론과 예배론에 관한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드리는 설명의 대부분은 결론적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출하게 되었는지는 그 과정, 다시 말해 함께 성경을 연구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증명해 드릴 거예요. 자,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대상도 중요하죠? 그냥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믿음에 관하여서 잘 말해주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 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은 어떤 말씀을 인용한 것인가? 그것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2장 4절은 구약이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그래서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로마서 1장 17절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할 때 이 에무나를 또한 번역해서 쓴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믿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정확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뉘앙스의 믿음이냐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에무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냐? 견고함, 확고부동한 상태, 신실함, 충실, 성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를 그대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건데요. 이 피스티스 또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성실함, 충실함, 충성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는 이 로마서를 주의하면서 이 피스티스를 충실함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럼 무엇에 대한 충실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믿음이라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충실함 또는 충성됨으로 번역한 내용들이 제법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해서 이 피스티스를 충성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충성인이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 피스티스가 아니라 이 피스티스의 형용사인 피스토스, 충성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믿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이런 믿음이라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충성된 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충실하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행함으로, 충실하고 충성된 삶으로 받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과 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예배하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영어로 서비스라고도 번역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으로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한다고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종은 주인을 어떻게 섬기는 거죠? 그것은 주인의 명령을 행함으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종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말씀도 진리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충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한 것,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 연구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므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예배에 관한 또 다른 말씀으로는요, 로마서 12장 1절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입니다. 문맥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로기코스한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인이라고 할 때 영적인으로 번역된 단어가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말씀에 속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말씀에 속한,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드리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말씀에 부합하는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또한 사무엘상 15장 22절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입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적인 내용을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떻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함께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강의하는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저는 원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원어의 이해와 문맥적 이해와 전통적인 주석 그리고 배경 연구 등을 통해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정통적인 성경 연구 방법을 통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가며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요, 제가 어떤 마인드와 의도를 가지고 강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이 성경 66권이라는 풍성한 은혜의 바다와 진리의 바다에 빠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